사실 이 제목 저는 이 드라마를 지금 이제 보고 있긴 한데 아직 뭐 그래봤자 6화까지밖에 못 봤는데 이제 이 드라마 전에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그 태왕 아니 태양의 후예 한사식이 안 봤어. 태양 잠시만 잠깐 나물 하나만 던져줘. 물 던져줘. 아니 태양의 후예인데 그 태양의 후예도 보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그 드라마를 잘 못 봐요. 보다가 자꾸 딴 생각 날 거예요. 그 ADHD가 심해가지고 산만해서 딱 못 보는데 이 제목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예술이라는 건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음악, 예술은요, 현재 세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혜영 작가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 무가치함 안에서 싸우고 있는 세대를 하나님께로 좀 이끌고자 함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가장 큰 건 비교예요, 비교. 왜냐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꿈꾸고, 이상적인 삶과 내 현실 간의 그 간극이 너무나도 크죠. 근데 그걸 느끼게 되는 순간, 왜 내가 무기력해지고, 왜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다운될까라고 보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라는 것도 있죠. 예, 예를 들면 누군가를 딱 봤는데 누구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계속 그런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았대.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누구와 비교합니까? 여러분 뭐 제가 뭐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할 것 같아요? 안 비교합니다. 그분들이 뭐 어떠시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언제 누구랑 비교하냐 그러면 저랑 좀 비슷한 또래거든 뭐 비슷하게 개척을 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장에서든 뭐 여러분들이 있는 계신 곳이든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죠. 우린 다 그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살아간다는데 웃긴 거는 이 비교라는 건 좋든 나를 좋게만 나한테 좀 이득이 되든 아니든 둘 다 안 좋은 양극단의 끝으로 몰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와 화려한 일상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느끼면서 내 스스로 자존감을 깎기도 하고 나의 무가치함에 늪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데 동시에 내가 쟤보단 낫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네. 내가 저 가정보단 낫네 하면서요. 스스로 위안을 삼고 내가 더 낫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면서 그것이 나의 자존감으로 채워지고 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래 나 정도면 행복하구나. 진짜 행복하다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쟤보단 낫구나.' 위암 삼으면서 그 착각 속에 있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착각 속에 붕 떠 있던 내가 현실을 마주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나는.' 여러분 이런 비교 가운데 우린 놓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의 인물들이 있죠. 뭐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모두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자모사 시리즈를 통해서는 성경의 인물들로 나눠 보려고 하고 오늘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성경에 딱 등장했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 75세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스펙이나 커리어나 이뤄놓은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인데 딱 이 팩트로만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겠죠. 75세인데 이뤄놓은 게 없어요. 뭐 남들은 은퇴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 만한 나이에 은퇴할 것도 없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투자를 했더니 투자한 것마다 다 망하고 주식도 다 꼬꾸라 떨어지고 남들은 다 이제 은퇴해서 한가하게 취미 누리고 살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손이 없다라는 건요. 가문의 실패로 봤어요. 가문의 실패. 저주받은 가문이다.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야 아브라함이 섬기는 전에 쟤네 집안의 신은 신한테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 뭐 미래가 없고 저주받았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지던 아브라함에게요. 이런 무가치한 삶 가운데 놓여 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였을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너의 고향, 그 친척과 아버지의 그 익숙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하세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칠 거고
어떤 약속까지 하시냐면 "누구든지 너가 그 가는 곳에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근데 너를 저주하고 널 힘들게 하지 그럼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나에게 주시면 이스라엘도 가죠. 북한도 가죠. 나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가라. 내가 책임질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는데 어디로 가게끔 하냐라고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성경에서 이 땅의 땅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라고 여겨지죠.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는 뭐 물도 풍성하고 거기서 농사지면 다 성공하고 이런 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실제 다 버리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요. 그나마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그냥 뭐 재산은 없는데 그 집에 그냥 전세 빼 가지고 하나님이 울산, 경주 이런 데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일단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노처치에도 보면은 천안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 있죠. 멀리서 이렇게 천안에 우연히 왔다가 정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못하다가 나노처치 와서 정착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이 낯선 땅에서 정착을 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 그냥 나중에 천안에서 살까 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천안에 있는 이 교회에 와서 방황하고 헤매던 내 신앙이 회복이 되어 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걸 느끼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가면서 '아 이제 나는 행복하다. 좋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이럴 때 진짜 예상 못하고 내 삶이 평안해 보일 때 어떤 일이 닥치냐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터지죠. 지금 오늘도 그래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순종해서 왔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딱 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요. 왜 그럴까? 사실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순간마다 이 신앙의 가치관이 이런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나한테 이 자리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로 치시냐면요. 가뭄이 임해요. 근데 너무 센 가뭄이라 완전 땅이 쫙쫙 갈라지고 농사도 질 수 없고 그다음에 이 갖고 있는 목축 막 이런 것도 어려울 만한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가뭄이 들이닥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든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딱 그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어려움 하나 탁 던져 줬더니 바로 도망가 버리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을 보면은 '야 쪼끔 그렇게 믿음 있어 보이지 않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집트를 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장 찌질하고 무능한 모습 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혐오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해서 애굽 땅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딱 와이프를 봤는데 예쁜 거예요. 실제로 사례가 예뻤어요 엄청.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저 예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쁜 아내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것들이 있죠. 뭐 와이프뿐만 아니라 뭐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가 좋으면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감사하지.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라.'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하면 얘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에게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소." 그러니까 사례가 어땠을까요? "어머 나 브라함 브람" 뭐라 해야 돼? 남편을 뭐라 그러지? 네 "여보, 여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랬겠죠.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당신 너무 예뻐요. 근데 이집트 가서는 나를 누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보 덕분에 내가 대접을 잘 받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입니까? 얼마나 찌질합니까? 자기 와이프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자 와이프를요 누나라고 거짓말치며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제 상황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왜 이럴까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속이자고
와이프에게 "너 이제 가면 난 내가 누나라고 부를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요 선물로 보지 못하고 짐덩이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 가정,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뭐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가장 안타까운 삶은 허락하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허락하셨는데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을 때도 아내한테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그냥 청약이 돼 버렸고 저는 이제 아내한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큰 데 해 보자." 했는데 가장 작은 데를 해 버렸고 또 당첨이 됐는데 청약을 안 하면 이제 10년 동안 집을 못 구한대. 우리는 잘 이제 몰라 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청약을 된다고 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약이 돼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거더라고요.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와 그래도 작아도 이제 우리끼리는 잘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돈이 당장 필요해. 돈이 없어요. 제 아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약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는 진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희 가정은 적금을 들 수 없는 가정 형편인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근데 저희가 계약금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매달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믿음 하나 있는 목사니까 제 아내에게 그랬죠. "여보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하나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게 그 집에서 또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안에서 또 대출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딱 와이프에게 "누나라고 하자." 하고 애굽에 딱 갔더니요. 실제로 그 바로 신하들이 딱 봐요.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요. 딱 신하들이 보니까 예뻐서 어떻게 하냐면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 여자를 끌고 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물어봤겠죠. "이 여자 누구야?" 그랬더니 "아 우리 누나입니다." 그래. "누나면 왕에게 바쳐. 그럼 왕이 선물해 줄 거야." 해 가지고요. 신하들이 이 사례를 데리고 왕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황동만이라는 이제 구교환이 연기하는 주인공 있죠. 황동만의 친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친형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그냥 막노동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비련의 주인공이냐면 이 주인공에게는요 파리네라는 8명의 이제 예를 들면 동기가 있어요. 영화 쪽에 근로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 파리네에서 다 성공했는데 황동만만 성공을 못 해요. 감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만 영화 하나 제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를 만나서 자기가 막 "팬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니 그럼 어떤 영화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이랬는데 저는 아직 낸 게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나이가 아닌데. 근데 황동만에게 형이 있거든요. 이 형이 있는데 이 황동만과 황동만 형은요 이 단칸방에서 둘이 살아요. 나이가 꽤 많은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뭐 6 화인가요? 7 화인가요? 이제 보니까 6 화인가? 황동만의 형이 왜 그렇게 사는지가 나와요. 알고 보니까 황동만의 형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능한 시인이었어요. 탁월한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썼고 알려졌고 잘 나가는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요. 아내와 이혼을 하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겪고 그 슬픔을 담아서 쓴 시로요 최고의 시라는 찬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에서는 그 전 장면들로 이 황동만 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이 황동만 형이요. 그냥 진짜 무기력하게 그냥 노가다에서 돈 벌어서 그냥 동생하고 김치볶음밥 해 먹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황동만이 어떻게 하냐면 집 가는데 형이 막 목 매달라고 하니까 "형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두 번이나 그래요. 실제로 형이 여기 매달아 가지고 황동만이 형 살리겠다고 막 그거를 막 때려 부셔 가지고 엎어져 가지고 칼로 울면서 형 목에 있는 그 줄을 끊는 모습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황동만 형이 그래도 유능한 시인이어서 어떤 자리에 가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하면 시를 그렇게 잘 써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황동만 형은요.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계속 소주만 마셔요. 소주만 마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시를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황동만 형이요. 질문을 해요. "당신은 시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이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쓰고 싶으니까요 이래요. 그랬더니 황동만 형이 화를 내면서 "아니 그건 목표고 목적이 뭐냐고요?" 물어봐요. 아니 시를 쓰는 목표가 잘 쓰고 싶은 거고 목적이 뭐냐고 왜 쓰냐고요. 대답을 못 해요. 황동만 형이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은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목적을 잃은 거예요. 시는 내가 쓰는 글은 누군가 봐 줘야 되지 의미가 있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와이프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와이프가요. 자신의 한 명 있는 딸이었나요? 딸을 입양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가
딸을 입양 보내지 않았지만 와이프가 입양 이혼한 와이프가 입양을 보냈지만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무기력함에 그냥 그렇게 최고의 유명한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노가다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함, 무가치함에 딱 들이닥치는 순간요. 우리는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살아서 뭐 하지? 돈 벌어서 뭐 하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딱 잃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허망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박진영 씨가 이랬죠. 자기는 목표한 금액이 있었대요. 그 돈을 벌었대요. 근데 뭔가 충만하지 않더래요. 기쁘지 않더래요. 그래서 뭘 했냐면 다른 걸 해야겠다 해 가지고 봉사를 시작했대요. 봉사를 하니까 기쁜데 그것만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대요. 돌고 돌다가 뭐 모든 경전을 다 보고 뭐 이슬람도 가 보고 막 이랬다가 뭐 기독교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물론 이제 박진영 씨가 성경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유일하게 채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내 삶에 딱 도달을 하면은 우리애는 어떤 것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즐겁지 않아요. 맨날 우울하고 다운되고 무기력해지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렇게까지 내몰린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 주시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어요. 나를 택한지. 그냥 말씀해 주셨고 가라 했으니까 간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와이프를 팔아먹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왕이요. 그래서 막 뭐 수많은 재산을 줘요. 노예 종들도 주고 막 뭐 가축들 다 준단 말이에요. 갑자기 재산은 부자가 되는데 와이프를 팔아먹은 사람. 그럼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바로를 쳐버리세요. 어떻게 하냐면 팔았으니까 이제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왕이요. 그 사례와 첩으로 두려거나 아니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와이프를 많이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침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치세요. 왜 동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 가지고 재앙을 내리시니까요. 바로가 사례와 동침하기 바로 전에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하나님이 바로 재앙을 내려 버렸어요. 야 이 바로 라인을 못 알아듣시는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저도 하다가 좀 말렸어요. 바로가 바로 느낀 거예요. 바로가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바로 회개합니다. 네.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튼 그 바로가 왜냐면 자기가 한 거는 지금 사례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막 집안에 막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니까 어떠냐면요. 이 하나님을 몰라도 아브라함 불러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너 솔직히 말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빨리 가 버려. 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재앙이 이랬잖아." 해서 쭉 꾸짖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회수하지도 않아요. 그냥 갖고 가. 가 버립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이프를 팔아먹고 그랬던 순간에 다시 도망쳐 나오지만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와이프를 보고 뭐라고 와이프 지금 세대였으면 딱이 한 10대 맞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남 가부장적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무기력한 와이프와 무기력한 두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집트 애굽을 벗어나서 다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요. 지금 그 베델에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밑바닥 인생 가장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선택을 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 나노처치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크시군요.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경험의 종교.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아무리 백독했더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으로밖에 안 끝나요. 지식으로 학문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빌다가 안 되면 많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똑같이 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패만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완전히 땅끝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라이프 쉐어링에서 이렇게 있었죠. 참 놀라워요. 저도 사실 우리 지식이 간증을 저도 많이 울컥했는데 저도 그 당시 그냥 러닝하고 있었거든요. 러닝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식이 뭐 하지? 지식이 뭐 하지?' 전화해 봤어요. 근데 저는 술 마신지 몰랐어요. 아니 너무 형 당황한 건 느껴졌어. 형."
그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랜만에 전화했지? 하면서 아, 잘 지내주는데 뭐 대답을 잘하더라고. 형, 난 잘 지내지. 근데 평소보다 너무 차분하긴 했어. 난 잘 지내지. 형도 잘 지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한번 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노크였던 거죠. 그럼 성민이가 소망에게 카톡을 했어요. 저도 안 했는데, 소망에게. 그냥 잘 살다 오겠지. 팔 안 잘리고 오겠지. 저는 이러고 있었는데, 성민이가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성민이가 사랑이 만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녹하심에 성민이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에게도 뭔가 따뜻함과, 나노처치를 떠올리게 하는 기회. 여러분들, 이렇게 순종함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녹화하셨을 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에 와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느꼈지만, 바로 이 순간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데 뭐냐면, 바로 선택의 순간 믿음이 드러난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는 인생은요,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 있죠. birth와 death 사이에, death 사이에 choice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라는 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매 순간 선택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앙이 있나, 내가 믿음이 있나,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며 살아가나,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이 선택의 순간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우린 몰라요. 왜냐면 나도 착각하고 살거든. 그냥 맨날 예를 들면 큐티도 하고 예배드리고 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거든. 근데 어려움이 딱 닥치거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택의 순간을 놓이게 하시냐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요, 큰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장자니까. 근데 이 재산이 갑자기 왕의 선물로 늘어나니까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재산도 있고 롯의 재산도 있는데, 좁은 땅덩어리에서 둘이 살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마찰이 있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요, 야, 우리 그 가축들 뭐 밥 먹여야 되니까 저기 풀 있으니까 저기 가서 우리가 먹이자 했는데, 롯의 목자들이요, 우리가 먹일 거야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우리 가족인데 우리 사이에 이렇게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 이제 우리 둘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분립하자. 너도 너의 가문을 이끌고 살고 나도 나의 가문을 이끌고 살게, 이럽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은 한 핏줄이었죠. 가족끼리니까 아무리 미워도 싸워도 헤어질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람과 롯의 관계는 가족, 혈연의 가족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구약의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공동체였으니까. 이런 가정 가운데 이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롯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짚고 나가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남전도사 있잖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터지기 전에 많은 걸 정리해 놔야 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긴 다음에 제가 그 다툼을 중재하려고 하면은 꽤 힘들어요. 그쵸?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즐겁고 재밌고 막 그렇게 엄격하지 않죠. 근데 제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엄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투는 문제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가리지 않아요. 이 시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밖에 있는 천안의 신부동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가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오늘날 가장 욕먹는 거 뭐가 있습니까? 리더들의 타락. 그쵸? 성적 타락이든 경제적인 횡령, 문제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 교회에서 당회를 소집했대요. 그런데 당회에서 맨날 싸워서 부결됐대요. 다음에 또 했는데 또 부결됐대요. 어디 뉴스 보니까 장로들끼리 멱살 잡고 싸웠대요. 어떤 장로가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렸대요. 파면시켜버렸대요. 이런 얘기가 뉴스에 도니까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럼 마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먼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리더들의 그런 리더십들이나 이런 게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얘기를 하셔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셔야지, 본인이 갑자기 제일 위험한 거. 혼자 나는 그냥 참아야지 이러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거 제일 하찮은 겁니다. 그러다가 해서 세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거 진짜 위험해요. 절대. 왜냐면 저도 부교육자를 쓰면서 봤거든요.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막 우리끼리 막 놀고 있는데 뭐에 긁힌 애가 갑자기
몰라?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떠냐면, 걔가 뭔가 있겠구나 싶은데, 다른 사람은요, 쟤 왜 저래? 쟤 좀 쟤 좀, 그렇구나. 한번 발끈한 사람은요, 그다음부터 그 무리에 다시 완전히 섞이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왜? 한 번 상처 준 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조심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이 마찰이 생긴 순간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먼저, 먼저 아브라함이요. 그래도 어른이었어요.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 아브라함은요,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품이 넓은 거죠. 야, 로사,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하는 곳에 내가 반대로 갈게.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념이 있는 조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큰아버지,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자들을 관리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와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러던가. 아니면은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이요. 조금 약간 내가 봤을 때 요즘엔 좀 젠지 바이브야.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죠. 자 보세요. 이 젠지 같은 롯이요. 야, 네가 선택하는 것 반대로 내가 갈게. 선택해 볼래? 이랬는데 갑자기 조카 롯이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고개를 픽 든 거예요. 지금 막 보는 거예요. 저기가 좋나 저기가 좋나. 어, 어, 저 땅은 조금 물이 없네. 저 땅은 약간 홍지고 물도 있어. 야, 저기다. 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나머지 전 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래? 이랬겠죠, 아브라함이. 그러겠니? 이 아브라함도 조금 약간, 얘 봐라, 이랬겠죠? 그러겠니? 하자마자 얘들아 가자! 하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에요.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카롯은요, 왜 이렇게 급발진해서 빨리 선택을 했을까요? 조카롯도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앞두고 있던, 뭐 이직을 준비하던, 집을 선택하던,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든, 뭐 대학에 뭐 어떤 걸 선택하든, 여러분들은 선택의 순간에 놓일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딱 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도 많이 해요. 뭐냐면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이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나?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 봤냐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섬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건 너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어? 너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떠나면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남아있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하나님께 간절히 너의 거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봤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 아닙니까? 아니,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지금 당장 잘 사는 것과 지금 당장 좀 어려운 것과 이거에서 해방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바로 서 있으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잘 살 수 있는 선택을 해봤자 여기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갔는데 멸망할 땅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영광이고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 보는 거. 여러분 선택의 순간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기도해 봤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 봤나? 이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나 이거 빨리 신청해야 돼. 예민해지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롯도요. 똑같이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두고 떠나지만 롯도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신앙이 있었어요.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니 같이 예배했다니까요. 근데 이 선택의 순간 롯의 가치관이 드러난 거예요. 뭐예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될 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게 먼저인 거예요. 내 재산이 먼저인 거예요, 지금 롯은.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됐지. 야, 뭐, 일단은 다 필요 없어. 인생 어차피 홀로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절대 혼자 잘날 수 없고, 절대 혼자 탁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주님의 이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나간 뒤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떠나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세요. 예전에는요, 롯과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롯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선택해서 떠나간 뒤에는요, 롯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뭐예요? 나를 선택하지 않은 저 롯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가 내가 아닌 다른 걸 선택했어? 그걸 우상 삼아서 네 잘되고자 떠나버렸어?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않으리라. 쭉 이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있는 곳에서 눈을 뜨고 네가 동쪽 서쪽 어디든 네가 가는 곳만큼 땅을 줄게 이거예요. 옛날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는요. 어떻게 했냐면 모두 다 마차를 타고 빨리 달렸대요. 왜냐면 내가 마차를 타고 달려가서 그 내 깃발을 딱 꽂는 곳까지가 내 땅이 됐대요. 그 당시엔 비어있는 땅이었으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제일 비싼 차 어떻게든 사서 일단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사서 달려야죠. 일단 과속딱지 끊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만큼 내 땅이 되니까 달려야죠. 일단 달려야죠. 그래서 땅 많이 확보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약속을 받고도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더 많은 땅을 가져야지 이렇지 않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천안의 가장 높은 산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번에 영인산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를 조금 빡센 데로 골라가지고 그 암벽 등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인산 등반이 아니라 암벽 등반을 했는데 그런 곳에 보면은 여러분 급작스럽게 높은 곳에 보면은 가축이 살만합니까? 저희 지나가다 동물 하나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왜냐면 동물과 녹축을 할 수 있는 곳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요. 20년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요. 그냥. 더 이상 자신의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렇게 가면 나 축복하시겠지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멈춰서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헤브론의 의미가 뭐냐면 연합, 친교예요. 하나님과의 친교에 더욱더 힘썼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지려고 해봤자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내가 지금 쥐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왜? 나를 영원히 채우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까 찬양을 하는데 와 울컥했어요. 왜냐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말씀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저도 요즘에요. 막 너무 할 것도 많고 또 막 달려야 될 것도 많고 막 육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가려가니까 제가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조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네,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제 아내에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보가 봤을 때 어떤 것 같아? 오빠가 조금 지금은 조금 과하게 예민한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내가 이 마음이 안 다스려져. 근데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건 뭐였냐면 나 너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해. 저에게도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야 성민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다시 깨달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저도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저도 좌절하고 누군가에 긁혀서 힘들어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희망과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더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 주셨다.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무가치하게 살아갑니까? 왜 내가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무가치함이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자존감이에요. 내 자존감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어떤 성취감도 없고 나 스스로도 혐오할 만큼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이 바로 무가치한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꾸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가치한 삶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에게도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아니야. 야, 교회 커지는 거 전부 아니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는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다비드가 친밀한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의 일을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시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알아서 다 부질없는 거 내려놓고 20년 동안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그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를 볼까요? 롯은요, 눈에 봤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지가 선택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떠났죠.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롯은요,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땅은 좋은 땅이니까 롯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요. 실제로 잘 살게 돼요. 아브라함은 점점 축소하고 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배만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딱 볼 수 있겠죠. 야, 롯이 좋은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야, 주식을 했는데 그냥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은 의욕이 없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오르든 말든. 그 대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 롯은요, 딱 좋은 정보 듣고 자신이 올빵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잘 되고 있네. 돈이 쫙쫙쫙 올라가. 야, 역시 이거였어.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롯은요, 한 번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은 한 번 떠나기 시작하거나 여러분, 진짜 제가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교회를 정착 못하고 자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정착 못해요. 왜? 내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세운 교회가 있어. 이 교회는 목사님은 좋은데 뭐가 아쉽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 정착 좀 못합니다. 계속 떠나다녀요. 근데 롯은요, 자신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이득만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냐면, 요단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주식이 떡상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더 해보자 하고 미주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은 어떻습니까? 잘 살 수 있어. 너가 많이 가질 수 있어. 근데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유일하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죠. 다시는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실 정도로 참하기 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성의 사람들은요, 다 죽어버리죠. 다 휩쓸리죠.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롯의 가족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야, 롯아, 하나님이 치신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도 내 기도를 들으셔서 롯 너의 가정과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너 빨리 나와 이래요. 근데 그래서 가족들과 도망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이 바라봤던 재산에 그걸 못 이겨서 뒤돌아서 돌기둥이 되죠. 그리고 롯의 모든 재산도 다 터져버리고 롯 하나 구원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순간 자기 혼자 목숨 걸고 나왔어요. 그럼 롯은 어떨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회개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겠죠.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선택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게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지 그 끝을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배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세요. 이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선택하셨으니까. 헤브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면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있으면 나로 인해서 그곳을 하나님이 좋게 변화시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무가치하다고. 거긴 잘못됐다고.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곳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변화시키실 수도 있겠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지금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자무사 시리즈의 주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강한 자 되려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약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나노처치의 핵심 문구가 이겁니까?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금을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주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노처치 천안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천안 땅 가운데 나노처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잘한 거 있습니까?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죠. 근데 그거 말고 뭐 더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봐. 대단한 거 한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야.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어. 하나님을 인내했어. 하나님만 선택했어.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을 누구 하셨냐?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이것은 세상이 끝날까지 지켜질 거야. 오늘날 저는 우리 나노처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또 우리의 무가치함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무가치함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나노 선택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지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가치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무가치하고 작지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선택을 바라보세요. 너 어떤 선택할래? 선택의 순간마다 바라보세요. 너 뭘 선택할래? 우린 이런 걱정해요. A와 B 중에, 이것 중에 뭐 하지? 이거를 하면요, 저한테도 말해요. 이거를 하면요, 이런 점이 좋은데 이런 점이 아쉽고요. 이거 하면은 이게 좋고요. 여러분, 듣지 않아도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하든 100% 만족되는 거 없어요. 그쵸? 저희 집은 아산이에요. 아산 살아서 한적해서 좋아요. 근데 천안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쉬워요. 어떻게 만족합니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선택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자무사에서 하나의 예화가 나와요. 드라마에서요. 이 여자 주인공이 고윤정인데, 이 고윤정이요. 이제 황동만은 워낙 유명해요. 진짜 꼴통이고 맨날 남 욕하고. 근데 이 황동만이 그래요. 존재감이 없을 때는 망가져서라도 내 존재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영화 감독으로도 뭐 아무것도 영화도 못 내고 맨날 찌질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발악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욕하고 막 뒷담하고 막 안 좋은 글 쓰고 깎아내리고 친구들 동기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서 버림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은하가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다들 왜 그렇게 황동만 감독님을 힘들어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이래요. 이 직장 선배가 한마디로 무능해. 그냥 무능한 건 괜찮아. 근데 무능하지 않은 척 시끄럽게 떠드는 인간은 끔찍해 이래요. 그러니까 변은하가 이럽니다. 그럼 무능이 뭔데요? 이래요. 그랬더니 선배가 이래요. 요리사래. 근데 요리를 못해. 교사래. 근데 못 가르쳐. 더 해야 돼? 이래요. 그러니까 변은하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 해야 되면? 인간이래. 근데 인간적이지 않아. 이게 최고 무능 아닌가? 이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래. 근데 기독교인 같지가 않아. 교회 다닌대. 근데 교회 다니는 거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그 삶의 선택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의지하겠대. 그래 놓고 하나님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무가치함은 내 자존감과 연결돼 있어요. 내 가치를요, 내 자존감을요,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선택에는 어떠한 실패와 아쉬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최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그때 해가지고 이렇지 이런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날 이끌고 계신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나의 선택의 순간마다 무가치한 잠깐 끝나는 언젠가 끝이 보이는 그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